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15페이지경에 있습니다. 1115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김지훈 목사님 우리 하늘꿈교회에 개척하셔서 현재 6년 차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꿈교회는 대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 5대 교단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측, 그리고 합동, 그다음에 합동 정통, 개혁, 대신 이렇게 5개 교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인연은 이제 학부를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군대 입학했기 때문에 이제 김지훈 목사님 저보다 4살 아래 있으신 목사님이긴 하지만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입학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과수석을 하셨습니다. 키도 크시고 학교 다닐 때 바바리 코트 긴 걸 늘 입고 다니셔서 겉모습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2016년 6월에 평택에서 20평 정도 되는 건물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셨고 슬하의 자녀가 3명인데 자녀 3명과 아내와 또 그리고 목사님 5명 한 식구가 이제 개척의 출발 멤버였습니다. 6년이 지난 현재는 교육부 인원 12명을 포함해서 장년부 27명 해서 총 37명 재적 인원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20평 정도 되는 규모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평이긴 하지만 중간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예배당이었고 반은 주방과 교제실로 썼기 때문에 10평 정도 되는 그 공간 안에서 인원이 전부 예배 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작년쯤에 교회 예배당을 40평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는 유지가 되긴 하는데 월세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사례비는 한 50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받으시고 계시긴 한데 이제 공사비 그리고 또 월세가 또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고 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 분식집에서 김밥을 좀 마시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셨는데 자녀 3명 키우면서 알바까지 하시니까 이제 몸이 많이 축나셨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모님도 같이 교회 사역에 동역하고 계십니다. 수요 예배가 이 하늘꿈교회는 수요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고흥에 내려오셨고 또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저녁을 드시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고 있고 저도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갔을 때에도 1년 뒤에 저를 따라 이제 호주에 와서 같이 공부를 했고 저를 따라 자녀도 3명 낳았고 그래서 항상 따라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개척만큼은 제가 도전을 받고 많은 걸 배워서 목사님 보고 용기를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너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개척에 대한 어떤 비전 그리고 개척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듣다 보니까 도전이 생겼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를 좀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하시고 한 1년, 2년 뒤에 제가 이제 개척에 좀 뛰어들기는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도전받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선 영상을 한 편 보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매 예배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외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 서북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문앗 광장에 모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이르릅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핍니다. 수문 앞 광장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펴는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것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들이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바다가 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지은,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반응하여서 아멘하면 됩니다. 그럼 그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면 아낌없이 아멘 외쳐주십시오. 에스라처럼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아멘을 주저하셨더라도 오늘은 또 새로운 강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사모할 때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이 38장의 개요를 보면 이래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예레미야입니다. 먼저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14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그의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데려와라.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다. 꼭 물어볼 것이 있다. 예레미야가 옵니다. 진실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꼭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하게 물음을 갖고 있는 왕에게 이 예레미야는 뭔가 조금 수동적입니다. 겁을 먹었는지 이렇게 선뜻 대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5절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일단 좀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왕이 물어봐서 내가 진실로 대답을 하는데 정말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고 해도 왕은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를 해도 시드기야 왕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것이 오늘의 본문이 38장인데요. 37장 앞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다 화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구렁텅이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혼자 홀로 나올 수 없는 구렁이었고 그것은 큰 진흙이 있어서 그곳에 혼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왕 시드기야가 그를 불쌍히 여겼는지 구렁에서 빼내서 감옥에 가두고 있다가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야 다시 부른 겁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진실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또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내가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얘기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여기가 시드기가 한 말이고요. 17절부터 18절까지가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인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는 뭐냐면 항복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기 성경에 갈대아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은요, 경쟁에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한정된 직장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제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접근법이 다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희생해라, 양보해라, 그죠? 심지어는 원수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각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인데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승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생의 내용은 전혀 상반적인 것이죠. 항복이라는 단어는 적군에게, 적대국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원하지 항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는 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정신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어느 때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괴로운 심경이 보이죠. 슬프고 번뇌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셔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시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미 알고 계셨지만 막상 지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을 생각을 하니 끔찍한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길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그 방법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발 들고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항복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혀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늘 그 제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한계를 느끼고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그의 힘은 강하여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 미약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항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7장 1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이것을 무려 2번이나 얘기했으니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살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또 다시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2번이나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배신자나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선거철인데요.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이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과 이방 백성에게 항복하는 이 2가지가 충돌되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제 딸과 큐티를 하는데요. 막내딸이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난독증이 있어서 이렇게 아직도 글을 잘 읽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큐티를 하지 못해서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아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돼야 된다. 말이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항복인데 그 항복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돌이 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항복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3가지로 나름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내가 세운 비전과 그것을 향한 노력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로부터 항복하라는 얘기를 2번이나 들었는데 항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왕 아닙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죠.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역대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시드기야는 나름 좋은 왕으로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외세가 지금 침략을 해서 궁지에 몰렸는데 이 궁지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애굽을 끌어들이는 거였죠. 바벨론은 새로 부상하는 패권의 국가였고 수백 년 동안 이미 강자였던 애굽이 있었기에 애굽을 끌어들여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 외세를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능력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것을 잘 평가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혜로워 보여도 아주 잘 내린 평가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비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타이틀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그럴듯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육해서 세례를 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희 애들 3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후원할 교회가 있냐? 없습니다. 개척 멤버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개척하려고? 전도해서 목회를 하죠. 세를 어떻게 내려고? 전도해서 가르쳐서 헌금하게끔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아내와 하루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2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죠.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단지에서 한 영혼이 오게 해주세요. 아파트 단지마다 한 영혼만 와도 먹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절망이 되든지요. 어쩌다가 제가 전도한 분이 아니라 멀리 사시는 분이신데, 아니죠. 우리 저 교회 앞에 사시는 분이신데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안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늦게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제가 붙잡을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 눈도 안 맞추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나가시더라고요. 그분 한 분 빼놓고 없었어요. 아무도. 얼마나 절망이 되든지요. 한 해가 바뀔 때 2017년이 되었을 때 첫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주보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정 보내주세요. 남자분이 오면 남자분이 케어하고 여자분 자매님이 오면 자매님이 케어할 수 있도록 부부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한 가정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어요. 부부가요. 그때 제가 순간 머리 한 대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나름 거창하고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나의 의지로 목회가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꺾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내가 거창하게 그럴듯한 것, 사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창한,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창한 비전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이죠. 자신이 세웠던 비전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뜻을 알려줬을 때, 항복하라는 뜻을 알려줬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비전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나의 모든 노력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진짜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상한 심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동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가요,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기 본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왜 항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시드기야가 바벨론 민족 국가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왕의 책임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무슨 두려움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그에게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갈대아인이 아닙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이미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의 조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하고 버티는 이유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BC 605년 전에 첫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그때 여호와 김왕 때 포로로 1차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죠. 7년이 있다가 2차 침공이 왔을 때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원하에서 항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원하에서 항복하였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어차피 버텨봐야 별 거 없다. 내가 와보니 이미 게임은 끝났다. 너무 거대하다. 군사력과 이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가 어마어마하다. 왕은 알아서 항복해라. 버티지 말고. 이렇게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항복해? 그럼 그 사람들의 조롱을, 그 창피, 그 수모, 같지 않은 것들의 그 놀림들은 내가 어떻게 버틸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뭐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다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진짜 막 국민들을 위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뭐 여하를 할 거 없이 다 본인 거 챙기지 않습니까? 막 속이 뒤집힙니다, 저는. 정치인들 보면. 시드기야도 그랬던 것이죠.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일까? 어떻게 이렇게 사명감이 없을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그렇게 많이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는 거 보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룩한 사명 때문에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인생이 쓰레기 같습니다 막 그랬는데 본인한테 얘기했다고 교회 안 나오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젊어서 경솔했다고. 제가 사과 한 박스 사들고 무릎 꿇고 권사님한테 사과했습니다. 별거 아닌 감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부간에 자녀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입니다. 자존심이죠. 하나님 나라?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매형이 사고사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저희 누님과 매형은 오랜 시간 동안 좀 정신적으로 약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님이 더 먼저 아팠죠. 희귀병을 결혼하면서 앓게 되면서 치료하려고 스테로이드를 끊임없이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가서 정신과 치료를 한 10년 동안 받고 있었고, 같이 사는 우리 매형도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같이 하다가 누나는 이제 뭐 몇 번이고 이렇게 위태한 경우를 가졌는데 우리 매형이 좀 사고를 친 거죠. 목회를 하는데요. 누나 장례를 치르고, 매형의 장례를 치르고 누나를 이렇게 간호하는데요. 누나도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주간에는 제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누나와 함께 붙어 있는데요.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매형이 떨어져 뛰어내린 그 자리에서. 그래서 급하게 부모님을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요즘은 뭐 강제 입원도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도. 그래서 폐쇄병동이 아닌 이렇게 보호자가 있는 병동이어야 되는데, 매형이 죽으면서 우리 부모님도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달 동안이요. 그리고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약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보호자가 옆에 없어가지고 제가 보호자로 가서 위세척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 영혼 살리겠다고 목회하는데 사람은 살리기는커녕 내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요, 금요 예배를 하는데 부부가 왔어요. 근데 따로따로 오더라고요. 근데 자매님이 머리가 아픈지 손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대고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자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막 가득했는데 교회로 왔는데 남편은 걱정해서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살아남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감정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울함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은 자꾸 서운하게 합니다. 삶을 체념하게 하죠.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록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심취하여서 앞뒤 주변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그 감정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사명이구나.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내 삶의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이 마지막 요소의 해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것이 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두려움 때문에 항복할 수 없다고 하니 예레미야가 20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에 있는 부녀자들이 다 끌려갈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은 다 불태워질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24절, 본문에서는 좀 벗어났는데요. 24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시드기야가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지. 오늘 38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다시 물어볼 때 죽이지 않겠다고 생명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단서를 또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궁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셋째 성전에서 문 앞에서 만나는데요.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든 고관을 만나면 이 말을 발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원래 살려준다며. 그런데 또 단서를 말죠. 취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죠. 바벨론이 침공이 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나죠.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덮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얘기가 다시 화자가 되면 예레미야를 불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이 싸움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 항복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들리면 좋을 게 없는 거예요. 특히 고관들이 들으면 그들은 이미 애굽을 뒤에 백으로 믿고 이렇게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데 이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도 정치 위치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립니다. 아예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두려워서 항복도 못합니다. 항복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살려주겠고 너의 가족 살려주겠고 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항복한다고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고 자신의 눈은 뽑혀서 사슬에 물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나의 신앙을 판단할 때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일이 설레어지십니까?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했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개입의 여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내일에 대한 고민과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결국은 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님이 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개척을 해서요. 그 한 가정으로 인해서 제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25개인데 저희가 다 모여서 예배하면 29명까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 붙어 앉아도 앉을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옆에 한의원 자리가 있었는데 한의원이 장사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비었어요. 두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저를 불러놓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님을 보내주실 때는 그 다음도 준비하실 텐데 예비하심이 있을 텐데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확장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교회 확장을 위해서 지원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차마 내가 목사님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소름 돋더라고요. 이분 믿음이 대단하다. 제가 얼마 낼 테니까 확장합시다. 이런 고백보다 더 제게는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권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주냐면 이 확장하는 게 되지 않아도 진행이 되지 않아도 전혀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내려놓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 연휴 끝나고 성도님한테 선포하려고 했다가 마음의 확신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추석 전에 에라 모르겠다 선포를 했죠. 뭐라고 선포했냐면 저희 교회가 성도님이 생긴 후로 절기헌금을 이렇게 이웃에게 기부를 해요. 한부모 가정을 저희가 동네에 있는 한부모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평택에
행복 나눔 본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걸 꾸준히 했는데 그 돈을 모아보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설립 2주년 때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희도 선교사님 후원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도움을 얼마나 돕겠습니까? 자립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모이니까 한 600만 원 되는 거예요. 합치니까 지금 들어갈 보증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냐면 우리가 확장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냅답 질러버렸어요, 그냥. 교회 잔고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30만 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보증금과 들어갈 돈이 아무리 아껴도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선포해버렸어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추석 때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들한테 제가 추석 때마다 설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는 못하고 선물을 보내고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려운데 뭐 이런 걸 하냐고. 기도 제목 달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거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받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뭔가 있다 생각했죠. 김지훈 목사, 제가 그 기도 제목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요. 계약금을 안 받겠대요. 원래 한 80만 원 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자를 섭외했습니다.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3분의 1을 자기가 재능을 기부하겠고 계약금만 걸면 언제라도 기한 없이 갚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뭐지? 그리고 한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되신 가정인데 미국에 발령이 나서 가시게 됐는데 갈 때 미국에 가면서 교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작정한 헌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확장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금이 나온 거예요. 30만 원도 없었는데 졸지에 계약 모든 자금이 모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확장을 한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요. 이미 이것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여호와 이레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대함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소름 돋을 정도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제가 오전에 하고 온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먼저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출석 인원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명 출석하냐? 저희 제적이 37명인데요. 주일날 30명 넘게 출석을 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인원 성인의 반, 10명 가까이 출석을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고 인원이 많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우리가 순수하게 반응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짜 위대하십니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 아십니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항복하면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도님들한테 권면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포기하면 무시받을 것 같고 항복하면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에 내 인생을 휘둘리지 마십시오. 아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누가 공격해오면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조차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주도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해주십시오. 설레게 해주시고 내일을 꿈꾸게 해주시고. 2022년이 되면서 제가 선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인원을 비율을 보았더니 2대1이에요. 어른 20, 아이들 10. 대충 비율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나이만 들면 들수록 이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1대1의 비율로 맞추겠다. 이제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냥 작년부 오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이들 전도하겠다. 제 첫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요. 첫째 딸 외에는 학생부가 없어요. 아직. 학생부를 만들겠다. 아이들을 전도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5년 비전, 10년 비전, 20년 비전을 선포해서 나중에는 차세대 교육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우리 자체적인 선교사님을 파송하겠다. 웃긴 얘기죠. 이제 삼각 개척교회가.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선포가 그냥 의미 없는 호공의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은 저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으나 그때부터가 진정 쓰임받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나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그런 도전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